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리니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이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같이 명하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마치면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처음으로 사명을 주시죠. 모세에게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학대를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게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양하잖아요. 못하겠다고 계속 사양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모세는 절대로 애굽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어쩌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순종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그 역시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고 했고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한 적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또 마쳐야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의 순종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신 것은 미디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처럼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가나안 지역의 변방에 있는 사막지대에 흩어져 살았어요. 사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도 어디 출신입니까? 미디안 족속 출신이에요. 또 모세가 광야 지형에 능했던 호밥을 설득해서 동행하게 했잖아요. 이 역시 미디안 족속이에요. 호밥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 또 모압 족속, 아말렉 민족 이런 사람들과 이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거였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러 명하신 미디안 족속은요, 모압 족속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왕 발락과 연대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절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일을 맡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시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사람 1000명씩 선발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켜요. 모세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불러요. 그런 다음 그의 손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도 엘르아살을 대신해 그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낸 것은 전쟁터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즉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즉 성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비느하스의 손에는 성물과 그리고 신호나팔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대승입니다.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고 미디안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또 복술과 발람도 처단했어요. 그는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사에게 절을 하도록 계략을 꾸민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에요. 이와 함께 본문은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의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거처한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락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락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대승을 거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족속이 가만둘 리가 없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치기 전에 먼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보여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있던 성물 그리고 신호나팔이었어요. 즉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적과 담대히 맞서 싸워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죠. 그들의 자손들로 세워진 새로운 세대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그들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최고의 모델은 누구인 거죠? 바로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이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서, 또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모래시계와 같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주어진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갈망하고 그 길을 열어줬을 때 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인 거죠.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비록 그 삶의 과정에서 때론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고 쓰일 때마다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론 지쳐있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께 간구하고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주일 성수만은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함께 모여서 각각의 자리에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또 교제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발을 세워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살게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